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인격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의 길에 벌어진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비워진 기도의 빈자리 우리의 무릎으로 채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초기와 같이 버린 민족의 선인들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나가 싸울 수는 없겠지만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중보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도 구원의 복음이 평안하게 하며 저 북녘 땅에 새로운 역사가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기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많은 이때 그들의 해이진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싸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어 모든 삶이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날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 앞에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34도, 35도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29도밖에 안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니 나중에 7월달, 8월달, 9월달은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됩니다. 너무나 더워서 하루는 밖에 나갔더니 마주 막 따갑더라고요. 바깥에 마당에서 태양을 보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 손가락으로 대충 가리고 보는데 동전보다도 작게 보이는 그 조그만 태양이 우리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제가 재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먼 거리 우주 저 건너편에 떠 있던 태양, 여러분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길래 이 멀리 있는 우리 지구에 이렇게 빛과 열과 에너지를 주어서 우리를 살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 참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 외에는 설명하거나 대답할 답이 없더라고요. 더워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추워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와 비와 구름과 바람, 모든 식물들이 흙에서 자라나고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 그리고 영원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목사님이 쓴 신구약 전체를 주석한 주석집이 딱 두 질이 있었는데 하나는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이고 하나는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입니다. 그런데 이상근 목사님의 아들 이성희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을 회고하면서 글을 썼는데 내가 본 아버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주로 훌륭하신 분 자녀들이 나중에 그 아버지를 회고하며 내가 본 아버지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선진이요 아버지가 되어야 될 터인데 제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내가 본 아버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16살 때였습니다. 발에 병이 나서 도저히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달성공원 느티나무에서 40일 동안 작정기도를 새벽마다 하였는데 병이 낫지를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3년 동안 아예 출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나이인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한약 연고를 얻어다가 갖다 붙인 것이 덧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대학 진학도 못하고 하루 온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꼼짝 못하고 앉아서 그래도 다행히 믿음은 좋았기 때문에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거의 다 읽고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박사가 된 것이죠. 신학대학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그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는 드문 신구약 정권 주석책을 쓴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 대학자가 되는 계기를 하나님이 가시를 통하여 아픔 중에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 60년 동안 발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 그가 은퇴하면서 존경하는 외과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수술을 받으면서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1cm 가량 되는 머리카락 굵기에 철사가 발견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니다가 철사에 찔린 것이 속에 들어가서 그의 평생 가시가 된 것이죠. 그것을 거의 60년 만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그 철사를 항상 깊이 보관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랑 삼아 회고합니다. 여러분, 이 철사 가시를 보십시오.
내 발꿈치에 60년 동안 박혀있던 가시입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습니다. 이것이 내가 대성서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이 가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주석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일찍 발견하여 수술하였더라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그 철사 가시를 평생의 좋은 흔적으로 지니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처럼 몸에 찌르는 가시가 일평생 그에게 붙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은 그 가시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 때문에 그가 신학적으로 성공한 대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이 있고 갖지 말아야 될 흔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익한 흔적은 가져야 되고 유익하지 아니한 흔적은 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은 가져야 되고 마귀의 흔적은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철사 가시의 흔적을 일평생 몸에 지니고 살았던 그 목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예수 흔적을 가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놀라운 고백이죠. 흔적이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영어로는 그런 흔적, 그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소나 나귀의 등을 자기 소유의 표시를 하기 위하여 불에 달군 쇠 도장으로 소의 엉덩이에다가 푹 지지는 것을 우리 영화를 통하여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불로 지져서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표시가 되어 들판에 내놓아도 남이 훔쳐가도 금방 내 것이다 표시가 나기 때문입니다. 노예에게는 그 당시에 귀에 구멍을 뚫었는데 이것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도망치다가 붙잡힌 노예에게는 이마에 노예 표시를 하였는데 죽을 때까지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군대는 독일군을 포로로 잡고 나서 마구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팔뚝에 나폴레옹을 의미하는 N이라고 하는 글자를 불로 지져서 새기고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전향세약을 하면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군인 중에 아주 똑똑한 군인을 포로로 잡았는데 팔뚝에 나폴레옹 흔적을 만들고 충성서약을 하면 살려준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죽이기에는 너무나 똘똘한 아까운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프랑스군은 강제로 그의 팔뚝을 열어 제치면서 불로 지져가지고 N자를 새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그 팔뚝을 칼로 잘라버리면서 외칩니다. 나는 죽어도 나치 히틀러의 군대다. 얼마나 여러분 세뇌교육이 강하였으면 그런 고백을 하며 자기의 팔을 자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흔적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님과 같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흔적은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흔적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남을 사랑하다가 난 흔적,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흔적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흔적이고 자랑스러운 흔적 아니겠습니까? 남을 사랑하다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몸에 남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하시는 정용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목사님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다가 하마터면 앞차와 부딪혀서 추돌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쪽 눈이 실명하여서 다른 한쪽 눈만 보고 있으니까 거리 감각이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런 실수를 종종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주어서 거리 각도를 재어서 거리 감각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눈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거리 감각이 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다른 교인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겨울에 추운데 멀리에서 추위에 떨고 올 성도들을 위하여 난로를 피웠는데 그만 장작이 난로 속에서 타고 있었는데 그 장작 속에 그 전방이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 쏘아박힌 총알이 하필이면 그 장작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 속에서 그 총알이 폭발하면서 눈에 박혀 실명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것을 평생 하나님이 주신 흔적으로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다가 난 흔적. 지금은 불편하여도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급과 칭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사랑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난 흔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몸에 난 상처나 흉터 같은 흔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부끄럽게도, 그러나 저는 감사하게도 저는 제 몸에 이 손가락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학생회장이 되었는데 여름에 하동 쪽으로 압록 백사장 쪽으로 교회 수련회를 갔을 거예요. 거기에서 대형 텐트를 이렇게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무거운 돌을 자갈바디 있는 데서 들고 이렇게 오다가 무거워서 그만 넘어지면서 그 돌을 놓쳤는데 그 바닥에 깨진 병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병조각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짚었나 봐요. 그래서 피가 절절 나서 이 멀리까지 오지 못하고 하동인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으로 이렇게 꾸몄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났더니 손에 심줄이 끊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손가락들은 다 움직이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욕 아닙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만 이렇게 안 움직여요. 가운데 손가락만 다 움직여도 이 심줄이 여기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군대 가서 신체 검사 받았더니 이 총은 검지 손가락으로 쏴는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 손가락 이건 아무 이상 없다. 이 끝에 부분 끝마디만 안 움직입니다. 끝마디만. 그래서 거기에도 주름이 없이 그냥 평평하게 평생 안 움직이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주의 일을 하다가 남을 사랑하다가 난 흔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면 사진도 찍어보고 잘 수술이 되었을 터인데 그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으로 치료하다가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남을 사랑하다가 난 흔적,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다가 충성하다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주차 관리하다가 여러분 상처나고 흉터나고 넘어지거나 화상 입고 다치거나 전도하다가 또 남에게 핍박받아서 난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금의 흔적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헌금은 항상 차고 넘칩니다. 연말에 여러분 연말 공동회의 하다 보면은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작년에 들으셨잖아요. 제 헌금 설교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 헌금의 흔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예.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가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괄호 속에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면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뒷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음이 되느니라. 그런데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챙기고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장 우선적으로 짓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 교육시킬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초소를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을 들어도 우리는 마음에 별로 찔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담한 복된 초소를 이렇게 잘 지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헌당헌금 드리잖아요.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는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우리 찔림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듯이 하나님 우선주의로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헌금도 물론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헌당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여긴다.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제가 이곳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헌당헌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헌당헌금이 뭘까? 교회를 지었는데 은행에 대출이 채무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갚기 위하여 안수 집사님 이상으로는 20만 원을 내자. 장로님들인가요? 그렇고 권사님들 또 10만 원씩 내자. 나머지는 자유롭게 작정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은 20만 원이구나 해가지고 그때 사례가 160만 원이니까 11조를 16만 원 이렇게 내야 되지만 11조를 2번 냈습니다. 11조 한 번, 헌당헌금 한 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초소에서 그래도 은행에서 뭐 연락 오는 일 한 번도 없이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라고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자랑합니다. 목사인 저도 11조를 2번 내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봉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알곡교회 이름 붙여도 마땅하다. 그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또 수고를 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이 건축헌금의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은퇴를 하셨다든지 뭐 어떤 땅을 팔았다든지 또 어떻게 큰 뭐 적금을 이렇게 받았다든지 해서 교회의 목돈으로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여서 봉헌하는 그분들, 저는 그분들 믿음까지는 따라갈 수 없어서 대단히 그분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남 무안군 청계면 고대리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마을 중앙에 돌로 지은 예쁜 성전이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말로만 들었습니다. 이 성전에 얽힌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몇 성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비닐하우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성도가 늘어나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넉넉지 못한 농촌 살림살이에 성전을 건축할 만한 물질이 없었는데 그러던 중 한 처녀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제가 하나님의 성전 위하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그 처녀는 어느 날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아 건축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머리 팔아서 드려봤자 얼마나 큰 물질이 되겠습니까만 그 당시에는 이런 머리도 사서 뭐 가발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했나 보죠. 여러분 윤기나고 긴 아주 좋은 양질의 머리였는데 시집갈 때가 다 된 처녀가 머리를 잘랐으니 교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시집갈 처녀가 머리 잘랐으니 어떻게 시집을 갈꼬? 그 이야기를 듣고 처녀가 말합니다. 머리는 또 금방 자랄 것입니다. 시집 가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것이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합니다. 교인들은 이런 말에 감동이 되어 십시일반 정성껏 헌금을 들여서 그 교회의 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처녀의 아가씨의 그 자매의 이 흔적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한 왕이 죽기 직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는데 성전이라도 하나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죽고 싶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는 그 일이고 자기는 물질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성전 건축에 헌금을 단 한 푼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혼자 단독으로 몽땅 지어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웅장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내일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머릿돌에 너 왕 이름을 절대로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여자 이름 하나를 대주며 그 이름을 기록하라. 비몽사몽간의 잠결에 꿈에 그것을 들었는데 하다 꿈이 이상하여 다음날 온 나라를 뒤져 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여자 이름의 사람을 찾게 하였는데 얼마 후에 왕 앞에 데리고 나온 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왕은 할머니에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누구도 헌금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였길래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기록하라 하느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저는 헌금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성전 건축 자재를 나르는 말이 너무 지쳐서 힘들어하기에 말에게 물을 매일마다 조금씩 먹였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돕는 그 미물의 짐승 말에게라도 물 한 모금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성도들의 그 봉헌 생활이야말로 두말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흔적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생긴 흔적,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기도의 흔적을 일생 지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올 때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천사에게 나에게 축복을 하여 주고 떠나라고 놓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이때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절며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축복의 기도응답도 받은 것이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일평생 절었는데 그것이 그의 기도응답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가 늘 기도하던 자리를 보고 마음이 숙연하여집니다. 마루에 얼마나 엎드리고 눈물을 흘렸던지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 깊게 파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흔적을 지니게 된 결과 세계를 움직이는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왕이라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지 뮬러에게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는 2,000명의 구하를 일생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 살린 신비한 기도의 왕입니다.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뮬러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돈 나오는 구멍은 어디에 있습니까? 뮬러가 알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도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는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여 구멍이 난 방석을 들어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 방석의 구멍이 바로 돈 나오는 구멍이요 라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뮬러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었으면서도 주일 새벽에도 그 일주일에 단 한 번도 기도의 복된 자리에 참여치 않는 성도가 물론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상관없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주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니까 내가 잘못 뽑았나, 저분은 저런 믿음이 없는 분 아닌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상관없는데 성도들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주일이라도, 또 주일날 깜빡 졸아서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이해됩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주중에 한 번이라도 보험으로, 예비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오늘 새벽에 하면서, 여러분들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그 직분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안 보이는 사람 이름 불렀습니다. 불러가면서 기도했고,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보고드립니다.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겉모습 보니까 그것 가지고 이를 수근수근거리다가 시험 들까 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 이야기로 잘못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한 선교사가 17년 복음을 전한 결과 한 소년을 얻었는데, 이 말은 넘어가십시다. 괜히 또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 네 번째로 여러분, 전도의 흔적입니다. 전도의 흔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때 흔적은 전도의 흔적이죠. 전도하다가 얼마나 채찍에 많이 맞았는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전도하다가 고생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처럼 매맞고 채찍에 맞은 전도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한승호 교수, 손가락이 잘려져 있는데 아버지에게 매번 전도하다가 도저히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손가락을 하나 잘라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것 보고 놀라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잖아요. 그 잘라진 손가락은 영원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전도할 필요는 없으나 그 흔적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아들의 부모의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한 그 열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바로 성 프란시스, 세인트 성자 프란시스입니다. 그의 이야기 중에 2가지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 없는 장미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그대로 지닌 이야기입니다. 프란시스는 자신이 자신에게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되지 못하게 살아서는 안 될 터인데 거룩한 자기 불만 속에 빠졌습니다. 스스로에게 벌을 주려고 아시스 거리에 있는 장미밭에 가서 마구 뒹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그렇게 성결하게 사는 프란시스가 가시당미 속에 들어가 뒹굴고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빨리 장미에게서 가시를 없애도록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미밭은 지금도 가시가 없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 핏자국, 가시면류관 그 흔적을 저에게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거룩한 생떼를 쓴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고통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프란시스에게 그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손에 못자국과 머리에 핏자국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프란시스에게서 난 못자국, 창자국, 채찍자국의 흔적을 그의 옷을 빨래하던 여인만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빨래해서 입히고 또 내오면 빨래해서 또 입히고, 그런데 내어놓은 빨래에는 자꾸만 핏자국이, 핏방울이 맺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남을 사랑하다가 난 건축원금의 그리고 기도의 전도의 흔적은 꼭 간직해야 될 흔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직하지 말아야 될 흔적, 어떻게 보면 마귀의 흔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지워지지 않는 표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시 옛날에 물물교환이었습니다. 그 후에 화폐가 생기면서 돈을 들고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는 돈도 귀찮다. 여러분 뭐 들고 다닙니까? 카드 들고 다닙니다. 카드도 귀찮다. 핸드폰 속에 뭐 삼성페이 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이제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됩니다. 그런데 카드에는 문제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위조가 가능하고 분실하고 훔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카드가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하면 영구적인 것이 됩니다. 몸에 칩을 받습니다. 남이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분실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대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실한 신분증이 됩니다. 첨단 과학기술이죠. 이미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영화를 찍는 헐리우드에 가면 손에 표를 찍어주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이 표를 기계에 대기만 하면 돈을 냈다는 증거가 되어 모든 것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극단적으로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사람을 만들어 꼼짝 못하게 통치하고 통제하려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찍게 될 것이라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좋지 않은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이단과 사이비종파,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쓰일 때에, 사탄의 무리에게 쓰일 때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 있는 자, 종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건 짐승의 수라. 사탄이 이것을 잘못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가지지 말아야 될 흔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문신하는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이 놓지 말라. 문신의 흔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의료법상에서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서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시대죠. 싸움이나 사고를 친 상처의 흔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 공부하는데 한 번은 전과자가 출소했는데 돈이 없다면서 돈을 좀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1,000원, 2,000원씩 줍니다. 정말 딱한 사정을 말하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 99%가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다 경험상 보니까 99%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줄 알면서 혹시 1%의 그런 확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00원이나 10,000원, 옛날에 초창기 때는 2만 원을 주었어요. 자기가 저쪽 화정동에 사는데 자기 부인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가 같이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 어디 갈 돈이 없다고, 교회를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다음 주부터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때 한 명이라도 아쉽고 동네 길라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있으면 고마울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제가 속는셈 치고, 그런데 그때는 좀 반은 믿었어요. 2만 원을 줬는데 그 다음에 연락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그 이후로 모든 사람 보면 거의 99%가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인데 이제 돈 안 줍니다. 호통을 칩니다. 직접 친구한테, 부모한테 전화 걸어서 확인을 해보고 정확하면 내가 돈 주겠다고. 2만 원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오면은 구걸하는 아저씨들이 많이 오거든요. 옛날에 1,000원 주다가 요즘 2,000원씩 줍니다. 매번 오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만 오세요 하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도리어 합니다. 어떤 분은 오전 9시부터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로젠 택배가 와가지고 목사님 찾는구나 하고 그냥 허겁지겁 옷 입고 막 뛰쳐나가면 그 아저씨가 막 목사님 구제 선교 막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출소자가 불현듯 들어와서 은근히 돈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일도 있고,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옷을 들어 올리면서 문신이나 칼자국 등을 그 위협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마귀의 흔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수술로 사고나 실수로 다쳐서 생긴 흔적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흉터 자국, 싸우다가 사고 쳐서 칼자국,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을 하려는 성도는 자기 몸에 흔적이 남도록 몸을 들여 헌신해야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려고 죽을 때까지 애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자기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헌신하고자 자신의 몸에 흔적을 남겼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인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무릎에 박힌 굳은 살의 흔적,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도 기도하심으로 이마에 맺힌 핏빛 같은 땀방울의 흔적,
가룟 유다에게 팔리신 후에 채찍에 맞아 등허리에 짓이겨진 흔적이고 머리에 쓰신 가시관으로 인한 핏자국의 흔적이며 아무것도 드시지도 마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의 그 흔적이 예수님께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름 남기려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에 신앙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성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매를 맞고 흔적을 남겼고, 베드로 사도는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어느 부위에 나를 위한 흔적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성도로서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보여드릴 수 있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부위별로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와 있지만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에 가보니까 부위별로 와 있더라. 손과 발은 보이지 아니하고 입만 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손발은 놀고 입으로만 모든 주의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물에 빠졌는데 입만 둥둥 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죽어 있고, 여러분,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일했기 때문이다라는. 성도들이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성도들 간에 교제 나누고 하다 보니까 세상 나가보면 말 잘하는 사람은 다 교인들이에요. 우리가 말은 입으로만 살았지 몸으로는 헌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우리가 일하면 천사들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쉼없이 일할 것이고, 우리가 손발은 쉬고 입으로만 일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도 입으로만 우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자신이 충성하는 신앙 흔적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충성하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아버지 사랑하다가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버지 주님 앞에 전도하다가 난 흔적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난 아름다운 핍박의 흔적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흔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어놓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